이제 한 해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잠시 후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그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이 한 해 주셨던 하나님 귀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로이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에 주실 은혜를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누리게 되는 귀한 믿음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얼굴 좀 보세요. 1년 내내 봤는데 1년 내내 봤잖아요. 이제 2021년에는 이 얼굴을 21년으로는 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한 10여 분 지나면 2022년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사실 한 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뭐 갑자기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막 이루어지고 그래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해가 다가오면 뭔가 기대감을 갖습니다. 각오도 하죠. 새로운 마음도 가지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뭐 여러 많은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뭐 그런 바램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해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새로운 해에는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분은 좀 나아진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그 시대, 이 시대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시대만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고 아주 옛날 고대에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살아간다고 하는 모든 시대에는 호락호락하고 만만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그런 시절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자고. 감사라고 하려고 그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1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쭉 나오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었다. 그걸 누가 예비하셨는가 하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존재한다. 이걸 누구한테 말씀하셨는가 하면 열왕기 상의 1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엘리야. 그 엘리야가 얼마나 큰 일을 했냐면, 아합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을 들어라 하면 아합 왕을 꼽습니다. 아주 악당으로 두 번째가 하라면 서러울 만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부인은 뭐 우리가 그 이름이 아마 익숙해요. 이세벨. 뭐 영어 발음하면 뭐 이사벨 뭐 그 정도 되겠지요. 이세벨. 그러니까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얼핏 들어도 이거 이스라엘 사람 아니네. 이스라엘에는 이세벨이라는 우리가 듣는데 영어 같은 이름이 없거든요. 이세벨. 누구냐면 시돈 사람, 시돈 왕의 딸입니다.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무시무시한 여인입니다. 아주 악녀라고 그러죠. 악녀. 아주 무서운 여왕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큰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암울한 시대, 그 악한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에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들 가운데, 야, 가서 신사에 가서 딱 한 번만 참배하면 그냥 마음대로 목회할 수 있게 해줄게. 딱 한 번만 해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눈 질끈 감고 가서 했어요. 실제로 신사에 참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안 하면 죽이는데 감옥에 가둬놓고 온갖 죄를 다 덮어 씌워서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 아주 악한 상황 속에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선지자가 올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바로 그 악한 그런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악하지요. 왕보다 더 악한 여왕이 있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있죠. 왕비가.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는 틈만 나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계속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야, 엘리야 찾아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큰일을 했습니다. 막 이 가뭄이 들었던 그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하기도 하고 막 이 40주야를 달려가는 그런 일도 했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훌륭하게 성실하게 목숨을 걸고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작 지금 자신의 위치를 보니까 이세벨의 그 죽음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산중에서 숨어 있기도 하고, 까마귀가 물어다 준 고기나 뭐 떡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선지자가 까마귀라고 하는 이 짐승이, 여러분, 이 뭐 먹고 살아요? 전장에 있는 시신을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짐승이 아니에요. 깨끗한 짐승이 아니에요. 아주 부정한 짐승이죠. 날짐승. 근데 그 까마귀가 떡을 물고 와. 한군사님 밭에 창고에 홍시를 넣어놨어. 홍시를. 그래갖고 열쇠를 채워놨단 말이죠. 저 못 먹게 하려고 그랬나?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그 안에 쥐가 한 마리 들어갔어요. 쥐가 들어가서 뭔 일을 했냐면 호박에 구멍을 뻥뻥 뚫어놨어요. 호박을 다 갉아놨어요. 이게 먹은 건지 장난을 친 건지 감자도 갉아놓고 고구마도 갉아놓고, 보니까 맛있는 건 다 갉아놨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홍시가 잘 익었는데 그걸 또 갉아놨네.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홍시가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쥐가 침 발라놨잖아. 거기만 도려서 먹는다고 그게 상관없는 게 아니고 쥐가 병균 옮기잖아요. 찌꺼분하니까 집사람이 내다 버렸어. 쫓아서 주워 먹으려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지요. 쥐가 발자국 도장도 찍어놓고. 선지자에게 까마귀가 날아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와서 떡도 물어다 주고 물병에 물도 갖다 주고.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요 찜찜할 거예요. 찜찜해. 하나님께서 아마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렇게 선지자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선지자가 완전히 기진맥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힘도 없고 도망가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몸이 부셔져라 교회에서 일을 하고 참 뭐 헌신도 하고 뭐 물질 들어가는 곳에 막 물질도 탁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게 뭐냐? 칭찬은커녕 욕만 나와. 주변 사람들한테 욕 먹고 있네.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더럽죠. 기분 더럽죠. 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이건 아니구나.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했나?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했나?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몰라요. 엘리야 선지자가 오죽하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살 소망도 없고요. 살 생각도 없고요. 여기서 하나님 일 한다 그래봤자 더 이상 이제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 하는데 내가 아무리 둘러보고 내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드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 그래요. 하소연을 한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습니다.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마저 위협합니다. 나도 죽습니다. 나도 죽을 것 같습니다. 오래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화납니까? 죽어라고 주의 일을 했는데 돌아온 게 칭찬이 아니고 오히려 위협이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잘 안 당해봐서 모를지 몰라요. 죽으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오더니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밖에 못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제가 그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한테. 여기 보니까 내가 그러면 웃을 사람밖에 없네. 웃겠죠 제가 그러면. 다른 목사님은 몰라도.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라 땀 흘리고 일하고 내 돈 들여서 내가 다 하고 시간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와서 죽으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쑥 오더니 아이고 이거 헛일했네.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말이죠. 그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속에서 슬그머니 이제 뭔가 올라와요. 올라와. 이걸 못 참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가버려요. 뭐 간다 그래서 가든지 머물러 있든지 아무튼 속에서 올라오는 게 좋은 게 아닐 거야. 엄청 속상하고 엄청 억울하고 눈물 나기도 할 거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눈시울을 붉히고 혼자 구석탱이 가서 울고 있을지 몰라요.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고발했다 그래요. 로마서에서. 하나님 저 인간들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주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라고요. 나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난 더 이상 예수 믿고 이런 거 못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못하겠어요. 난 이제 그만할랍니다. 직분을 하는 게 내가 맡은 책임이잖아요. 이 책임을 감당하려고 보니까 때로는 욕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일도 있고 때로는 시간도 많이 들고 건강도 들어가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 안 하고는 못 살겠으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고 또 용서도 받아야 되고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다 폭발하는 거죠. 참다. 거기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야 지렁이도 밟으면 뭐라 그래요? 지렁이 밟으면 터져버리지 뭐 꿈틀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에.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 물어.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못 참겠다 그거죠. 엘리야처럼 하나님한테 지금 말은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만 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지경 내에 선지자라고 나 하나 딸랑 남았는데 나 죽어라고 일했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고요. 칭찬도 없고 누군가 잘했다고 박수도 안 보내주고 이제 내 목숨까지 찾습니다. 이제 나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한 해 혹시 그런 일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 한 해는 작년하고 올해는 없었겠네. 코로나 때문에 별로 한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있어요. 집에서도 있고 회사에서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어디에서 일하든 이런 일 생기기 마련이에요. 또 우리 인생들이 그런 일 속에 늘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한테 그랬겠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잘 들으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입 맞추지도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게 잘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 남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엘리야와 같이 마음이 땅에 떨어져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음이 땅에 떨어져서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는 그 영혼들, 그 인생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입 맞추지 아니한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7,000명. 7,000명이 여러분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작은 수가 아니에요. 근데 아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남은 자들을 감춰놓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들이 어느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 다 똑같아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붐비는 곳에 가면요, 특히 아파트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월곶독, 쭈꾸미 축제, 소래 회뜨기 축제, 회뜨기 누가 회 빨리 뜨냐, 소래 아줌마 축제, 별 축제들이 다 있잖아요. 태안의 전어 축제, 골뱅이 축제, 별 축제가 다 있더만. 그런데 섞여 있으면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가요 부르고 막 취해가지고 얼굴 뻘게 있어도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분간 안 가요. 몰라요. 얼렁덜렁 섞여 있으면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건 누구 위해서냐면 하나님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남겨두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나만 보여요. 엘리야의 눈에는 자신만 보였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들 다 죽고요, 이제 아무리 둘러봐도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어쩔 겁니까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 7,000명 남겨놨어. 내가 나를 위해서 7,000명 남겨놨어.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이 흘러가는 물 따라서 흘러가지 아니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얼핏 보면 바보들 아닙니까? 바보들. 남들 다 하는 건데 자기만 안 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출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쓰임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 거지 그들이 잘나서 출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출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출세하고 높아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 들어 쓰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없는 자들, 무지랭이 같은 자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강하고 큰 소리 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일부러 데려다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별로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다면, 외롭다면, 두렵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존재한다는 사실로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네 보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아우, 저 예수 믿는다고 뭐 별로 신통치도 않고 어쩌고저쩌고,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시대를 거슬러 가는 사람들, 시대에 휩쓸려 가지 않은 성도들,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합 왕 같은 폭군이 섬기는 그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그 신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소리치고 쥐어쥐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 속에 존재하는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데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든든하게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라는 게 없어요. 무엇이 죄가 되냐면 모든 사람이 싫어하면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 다시 말해 다수결. 모든 사람이 불편해해. 너 예수 믿는 거 우리 불편해하지 마.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이요. 죄라는 게 뭐 딱히 정해지질 않았어요. 어떤 죄는요,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즐기면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음란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죄라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음란물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알고도 죄인 줄 알고 안 되는 줄 아는데 서로 덮어주고 즐기고 있어요. 네? 즐기고 있어. 그런데 그걸 배포한 사람은 또 죄인이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계속해요. 계속해요. 신앙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 시대 속에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게 여러분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더 어려워. 설교를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버렸네. 12시 10분이 됐네. 너무 길게 하면 자리 깔 것 같으니까 좀 짧게 해야죠.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 2021년까지 여러분 속에 어두웠던 일들,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누군가 이해해 주지 못한 일로 괴로워하고 우울해한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방되시길 축원합니다. 2022년 이제 10여 분 지난 아주 새날이잖아요. 따끈따끈한 2022년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저 자동차 공장에서 차를 딱 새로 사가지고 이제 한 바퀴 굴린 거야. 공장 문 앞을 싹 나오는데 바퀴에 흙도 다 안 묻은 상태. 그런 2022년이잖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에 뭐 앞길이 구말리처럼 뚫어진다? 천만의 말씀이죠. 어제 살았던 것처럼 똑같은 삶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여태껏 외로움 때문에 힘들었던 한 해였으면 이제 지금부터
남은 자들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응?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서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누군가 옆에 없어서 허전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이 시대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독이에요. 고독해요. 사람들이요 막 몰려 사는 것 같은데 외로워요. 외로워요? 박권사님 있잖아요. 그래도 외로워. 뭐 부인이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있어서 자식이 있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이 인간 역사에 계속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외롭기도 할 것이고 괴롭기도 할 것이고 막 우울에 빠져들기도 할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외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일 때. 주변에 보면 이제 뭐 1인 가구가 어마어마한테요. 1인 가구가 뭐 서울에 한 뭐 40%가 1인 가구로 1인 가구. 혼자 밥 먹고 혼자 자야 되고 혼자 눈을 떠야 되고 혼자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이 코로나 시대는 더 했겠지요.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들이 혼자 가족 없이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마지막 숨을 거둬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래요.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여러분들 남은 자를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 힘을 주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너 혼자 지금 고생하는 것 같잖아. 너 혼자 외롭잖아. 너 혼자 고독해하지. 혼자 눈물 흘리지. 혼자 우울해하지. 아니야. 너 말고도 수많은 내 백성들이 이 땅에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아도 이 시대를 거슬러서 대항하고 싸우고 있는, 대적하는 내 백성들이 많아. 그들은 나를 위해 내가 남겨놓은 자들이다. 우리도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가운데 누군가 외롭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남은 자들이 살아가는 교회가 이 월곶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찾아왔다가 힘을 얻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한 해 힘써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써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올 2022년에 폐허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죠? 혼자가 아닙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동작도 빠르시네. 그 앞에 써져 있잖아요. 예배 순서지 앞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가 아닙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예,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혼자인 줄 알고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자체로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아닙니다. 뭐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그거 때문에 혼자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믿음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중 누군가가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할 때 우리를 보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월거 중앙교회에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 그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그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는 자, 오직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맞이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조아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들 살아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누구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할 어려움들,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 우울한 일들,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백성,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남겨놓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마다 이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잃은 자가 있거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넘어진 자가 있거든 일으켜 주시고, 방황하는 자 방황의 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밝은 빛 비춰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 인도하시고,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하였사오니 이 시작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마침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놓은 그 남은 자로 인하여서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마음에 힘을 얻는 귀한 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2022년 새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이 시간에도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